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길가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거나 또 세모의 계절이 오게 되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화려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아름다운 캐롤송과 또 징글벨 이러한 소리, 지금은 많이 그게 좀 적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참 좋은 분위기, 밝고 환하고 기쁜 소식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참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입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이 세상에 그냥 내어놓는 그러한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이 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거두어 주옵소서 할 정도로 일생 동안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운명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많이 슬퍼하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마음이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그들을 모으려고 품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절히 여기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증거하는 이 성탄의 본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나시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서민의 그러한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은 다 느끼면서 자랐을 거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모두가 범죄하고
마귀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에요. 판관으로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율법 교사가 아니냐?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했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아.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네가 알고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러자 그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됩니까? 이렇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그 랍비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혼혈족,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과 또한 이방 족속들과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혼혈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혼합 종교식으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성전을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학자인 율법 교사인 그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이나 가나안인이나 이러한 자들은 이웃이 아니고 마치 개라고 취급을 할 정도, 개라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상에서 개를 먹이는 게 말이에요.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예수님도 불러서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딸의 귀신 들림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개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하고 유대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면서 메시아로 알고 있고 그분은 당연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딸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 시로 그 딸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국한해서 이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웃이란 말을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아란 말입니다. 레아란 그 말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종교의 한 단체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너와 같이 있는 자, 너 곁에 있는 자, 너와 함께 있는 자를 총칭하여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 이웃을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의 율법에도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유대인으로 한정한 구약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이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너희 중에 같이 있는 거류자들, 이방인들,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 이러한 자들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라. 같은 혈족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아니었느냐?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인들에게 얼마나 거류민으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는 것, 또 이웃이라는 것을 어떠한 혈통이나 같은 종교 단체에 속하거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자, 너희와 같이 살고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너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웃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무슬림이라든지 타 종교 이러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자, 옆에 너희와 같이 있는 자를 너희 속에서 난 자로 여기로 이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거류민들 핍박하지 말란 얘기예요. 차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또 강도 만난 자, 또 제사장, 레위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연극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비유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참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강도질 당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죽을 뻔했던 영원한 형벌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그러한 사망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주막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오셨다. 이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해석이 맞지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참다운 이웃이라는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절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비몽사몽간에 오셔서 처음에 에케 호모라는 그 음성이 멀리서부터 들려오는데 점점 가까이 들어왔을 때 에케 호모. 에케 호모가 뭔가? 나는 일어나서 급히 인터넷 들어가서 에케 호모가 뭔지 몰라서 봤더니 이 사람을 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빌라도가 이 사람을 법정 앞에 세우시고 이 사람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에케 호모.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병든 자들을 한 자매하고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멀리서 계신 예수님이 저를 보더니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마치 의사 가운과 같이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찢기신 얼굴이, 깊은 상처가 그 얼굴에 들여져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환자를 돌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길가에 누워 계신다. 길가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길가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에요. 강도 만난 자처럼 겁안 죽어서 흰 보자기로 덮어서 길가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그냥 행여나 뭐 옆에 있다가 혹시 강도가 또 오면 어떻게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도 성전을 맡은 자로서 지나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그 죽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시신 같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란 사실을 제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애통해하면서 깨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3일 동안.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적인 문제, 혈통의 문제, 이념의 문제, 자기의 어떠한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길가에 누워서 강도 만난 자 같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러한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무릅쓰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겠습니까? 아마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례 예식이 있어요. 유대인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소독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업어다가 주막에다 데려놓고 돈을 주면서 내가 이제 사업차 갔다 오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라. 그러면서 돈을 더 주고 말이야. 내가 만약에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와서 갚으리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 그 율법 교사에게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이웃이 될 것이니이다. 바른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몰라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십계명 자체가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뭐래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겁니다. 나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도 취하고 저런 것도 취하고 길만 다를 뿐이지 천국에 구원받는 건 길만 다를 뿐이 목적지는 같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러한 집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2계명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새긴 우상에 절을 하거나 그것을 신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용서치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때 가면 그냥 오 마이 갓 이게 그냥 그게 무슨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왜 거기에 그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놀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요?
가시란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4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토요일이 안식이면 지금 토요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내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루는 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노력은 차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제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후에 5계명과 10계명은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장 가까운 이웃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 다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너 나를 믿냐? 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영접했지? 내 대속의 은혜를 믿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천국에 넣어준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줌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정말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판결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사랑 안에 과연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있는 것인가? 사랑의 행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그러한 것을 묘사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다 모으고 딱 두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딱 가려는 거예요. 그 딱 두 가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다 한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거냐.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한 거,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냐?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줬냐? 내가 거류민으로 방황할 때 나를 영접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느냐?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봤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병든 자 나그네들에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무슨 예수님이 왜 무슨 병자를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아팠고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어떻게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어떻게 굶주리시고 어떻게 목말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동시에 거리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된다 이거예요.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고 옥에 갇히고 병들어 하고 길가에 겁안 죽어서 넘어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예수님은 누워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그러나 과연 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갇힌 자고 나그네에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님은 왜 계십니까?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굶주린 자 안에 계세요. 그게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예요. 예수님은 지금 거리에 있는 노숙자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가 다 예수님이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이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역이고 하나는 섬김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과 섬김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먹을 것 줬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줬냐? 내가 나그네로 왔을 때 내가 나를 영접했느냐? 내가 갇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고 나를 찾아봤느냐? 이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사역이지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러한 것일 뿐이에요. 순종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는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게 아니란 거예요. 과연 너는 나를 섬겼느냐?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삶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제자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위에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창기의 집에 구원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병약하고 목마른 자에게 또한 병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병약한 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병약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만은 내 말은 도무지 듣지 아니하는구나, 통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이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 이웃인가를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이 율법 교사들은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참으로 참담한 말씀이에요. 예? 네가 이웃이 되란 얘기예요. 네가 선한 이웃이 좀 되란 얘기예요. 누가 이웃인가를 따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는 나의 좋은 이웃이야. 오케이. 같은 신앙을 가졌고 같은 이념을 가졌고 같은 문화권을 가졌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는 자는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길가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이러한 거룩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직업대로, 각자의 직분대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회면 사회, 어떠한 공직이든 어떠한 일을 한지 빈부의 빈부의 이러한 차별이 없고, 언어의 차별이 없고, 얼굴 색깔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단체에 속해 있든지 그하고는 상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 나는 내와 가까이 있는 자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야? 너 내 이웃 맞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선한 이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얼굴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그걸 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말구유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길거리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돌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믿는 자의 해야 될 섬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굶주려서 연약한 영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 이겁니다. 그들을 돌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단체에 상관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길가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잖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봤잖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이웃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